16장. 어느 날 레위의 증손이자 고앗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가 르우벤 자손 몇 명,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인 온과 함께 거들먹거리며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 고라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지도자 250명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이들은 총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사람들로 이름 있는 자들이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가서 대들며 말했다. 당신들은 월권을 했소. 온 공동체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모든 고난을 준 것처럼 행동하는 거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고 나서 고라와 그의 무리에게 말했다. 아침이 되면 하나님께서 누가 그분 편에 서 있고 누가 거룩한 사람인지 밝히 보이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사람을 곁에 세우실 것이요. 고라, 내가 당신과 당신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요. 내일 향로를 가져오시오. 하나님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얹으시오. 그러면 누가 거룩한지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요. 레위 자손 여러분, 당신들이야말로 월권을 하고 있소. 모세가 계속해서 고라에게 말했다. 레위 자손 여러분, 잘 들으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서 뽑으시고 당신들을 그분 곁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막 일로 섬기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이요. 그분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레위인 형제들을 불러들여 최측근이 되게 하셨는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 거머쥐려 하고 있소. 당신들은 우리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요. 어떻게 당신들이 아론을 비방하며 그에게 대든단 말이요. 모세가 엘리압의 두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다. 우리는 가지 않겠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는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아예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려 하는구려. 현실을 직시하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뭐가 있소?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기를 했소. 약속한 밭과 포도밭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기를 했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의 두 눈을 뽑아내야 할 것이요. 관두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소.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저들의 곡식 제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 빼앗지 않았고 저들의 머리카락 한 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고라에게 말했다. 내일 당신네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오. 그들과 아론은 물론이고 당신도 나아오시오. 각자 자기 향로에 향을 가득 담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오. 모두 250개의 향로가 될 것이요. 당신과 아론도 똑같이 향로를 가져오시오. 그들은 그대로 했다. 저마다 불과 향이 가득 담긴 향로를 가져와서 회막 입구에 섰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했다. 고라와 그의 무리가 회막 입구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섰다. 그때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회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말했다. 하나님, 살아있는 모든 것의 하나님,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온 공동체에 화를 쏟으실 작정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공동체에 전하여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서라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모세가 공동체에 말했다.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건드렸다가는 그들이 지은 죄의 홍수에 쓸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멀찍이 물러섰다. 다단과 아비람은 아내와 자녀와 젖먹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 장막 입구에 서 있었다. 모세가 계속해서 공동체에 말했다. 이로써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신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자들이 우리처럼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없던 일을 행하셔서 땅이 입을 벌려 이들을 모두 삼키고
산채로 수월에 내던지게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쫙 갈라졌다.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고라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그들은 산채로 스올에 내던져져 최후를 맞이했다. 땅이 그들을 덮어버렸다. 공동체가 그들의 소리를 들은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의 비명소리에 놀라 우리마저 산채로 삼켜버리겠다 하고 소리치며 모두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때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보내셨다. 그 불이 분향하던 250명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연기나는 잿더미에서 향로들을 모으게 하고 타다 남은 숯불은 멀리 흩어버리게 하여라. 이 향로들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죄를 지어 죽은 자들의 향로를 가져다가 얇게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워라. 그 향로들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징으로 삼아 오늘 일어난 일의 증거가 되게 하여라.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대로 타 죽은 이들의 청동 향로들을 거두어 두들겨 펴서 제단에 씌웠다. 이것은 아론의 후손만이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도록 허락받았으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결국 고라와 그의 무리처럼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는 표징이 되었다. 이튿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불평이 터져 나왔다. 모세와 아론에게 퍼붓는 불평이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습니다. 온 공동체가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할 때 모세와 아론이 회막을 보니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구름, 곧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서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회중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라. 내가 저들을 당장 없애버리겠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형님의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가득 얹으십시오. 어서 빨리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내고 계십니다.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뛰어갔다. 이미 전염병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향로에 향을 얹어 백성을 위해 속죄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서자 전염병이 그쳤다.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외에도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아론은 회막 입구로 돌아와서 모세와 합류했다. 전염병이 그친 것이다. 52편 다윗의 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있다고 알렸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승리하건만 거무라. 내가 어찌 악을 자랑하느냐. 너는 재앙을 꾸미는구나.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진 너, 거짓말의 달인이로다. 너는 선보다 악을 좋아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한다. 험담을 즐기는 너, 입정 사나운 자로구나. 하나님께서 내 팔다리를 찢으시고 조각 하나 남지 않고 말끔히 쓸어내시리라. 생명의 땅에서 너를 뿌리째 뽑아 버리시리라. 선한 이들이 이를 눈여겨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안도하며 그를 비웃으리라. 거물이 잘못 짚어 큰 돈만 믿다 파멸을 자초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르른 올리브나무,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의지할 뿐. 내가 늘 주께 감사드리니 주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까닭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이름은 나의 희망. 내가 주님의 신실한 벗들과 함께 주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53편 다윗의 시.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에 떠중이 될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54편 다윗의 시 10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자기들 있는 곳에 숨어 있다고 알렸을 때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힘으로 나의 결백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너무 절박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무법자들이 내게 무작정 시비를 걸고 청부살인자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무엇도 저들을 제지하지 못하니 저들은 하나님마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 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불행이 원수들에게 되돌아갑니다. 눈 감아주지 마소서. 저들을 깨끗이 없애버리소서. 마음을 다해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니 주님은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온갖 공경에서 나를 건지시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6장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나는 주께서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 위로 천사 스랍들이 머물러 있는데 저마다 6개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둘로는 자기 얼굴을,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서로를 향해 이렇게 외치며 화답하고 있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하나님. 그분의 빛나는 영광 온 땅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의 소리에 바닥 전체가 흔들리더니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해졌다. 내가 말했다. 재앙이다. 재앙의 날이다.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껏 하나같이 더러운 말을 일삼았다.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다 썩어빠진 말들, 불경스런 말들을 쏟아놓았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다니,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을. 그때 천사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날아왔다.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 하나를 부집게로 집어들더니 그 숯을 내 입에 대며 말했다. 보아라, 이 숯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과가 사라지고 내 죄가 씻겨졌다. 그때 내게 주의 음성이 들렸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내가 소리쳐 말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귀를 쫑긋하고 들어도 알아먹지 못하리라. 뚫어져라 쳐다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을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고 눈가리개로 눈을 가린 바보 천치로 만들어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하도록. 뭐가 뭔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돌이켜 고침받지 못하도록. 소스라치게 놀라 내가 말했다. 그런데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성읍들이 텅 비어 사람 하나 남지 않게 될 때까지, 집들이 텅 비어 구석구석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조리 멀리 쫓아내어 땅이 완전히 텅 빌 때까지다. 설령 10분의 1 정도가 살아남는다 해도 그들에게 다시금 참화가 덮칠 것이다. 이 나라는 나무들이 다 잘려나간 소나무 숲, 상수리나무 숲 같을 것이다. 그루터기들만 남은 거대한 그루터기 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그루터기 안에는 거룩한 씨가 담겨 있다. 13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서로 변함없이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으로 화합하십시오. 식사나 잠자리를 구하는 이가 있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제공해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환대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들을 대할 때는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라도 한 것처럼 대하십시오. 학대를 당한 이들을 보거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것처럼 대하십시오. 결혼을 소중히 여기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적 친밀감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일회성 섹스와 부정한 섹스를 금하십니다. 물질적인 것을 더 많이 얻으려는데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저버리지 않겠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하시며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니 내게 무슨 일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다. 그 누가, 그 무엇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목회자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사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분은 한결같으십니다. 그분에 관한 최신 이론에 이끌려 그분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떠받치는 유일하고 충분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인 온갖 상품은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는 제단이 안에서 횡령과 부정이득을 일삼는 자들에 의해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옛 제도 아래서는 짐승을 죽여 진 밖에서 그 몸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그 피를 안으로 가져와서 죄를 위한 제물로 제단에 바칩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거기서 희생의 피를 쏟으셨고 그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 백성을 깨끗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밖으로 나갑시다. 예수께서 계시는 그곳,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그곳으로 나갑시다. 특권을 누리며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께서 받으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져야겠습니다.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의 세상은 우리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차 다가올 도성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밖에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짐승피로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일할 때 게으르지 말며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 행위를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부엌과 일터와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제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민감히 반응하십시오. 그들의 권고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부지런히 살피며 하나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단한 심정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지도력을 펼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힘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지만 상황이 어려우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온통 마음 쓰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여러분을 조만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물을 화해시키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희생, 곧 영원한 언약을 보증하는 피의 제사를 통해 영원한 업적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화해시키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그분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메시아 예수의 희생을 통해 그분께 가장 큰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모든 영광이 예수께 영원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친구 여러분, 부디 내가 최대한 고심하며 쓴 이 편지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급적 간결하게 쓰려고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야기는 적지 않았습니다. 디모데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도 기쁘겠지요. 곧 그가 오면 그와 함께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회중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이곳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